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한 달 동안 이제 또 메시지가 다 한 달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시간인데 그 메시지 축복을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누리셨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이구나. 다른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닌 오직 복음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게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가장 쉬울 수도 있는데 가장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 가장 쉽냐? 그냥 말씀이니까 쉬워요. 왜 어렵냐? 발견 못하니까 어렵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질 못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흑암이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이 흐름을 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이 흐름을 주셨는데 사단은요, 이거를 모르게끔 계속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그랬는데 할머니가 분명히 뭐 맛있는 걸 먹는 걸 봤어요. 근데 없대. 왜 없냐? 동생을 줘야 된다고 숨겨놓는 거예요. 계속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사단이 계속 숨겨놓는다니까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지 못하게끔 계속 숨겨요. 근데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숨기는 거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의 흐름이란 것이 왜 중요하냐. 말씀의 흐름을 왜 타야 되냐. 하나님이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니까 사단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저희가 이 땅에서 소명을 다해서 천국을 가거나 아니면 진짜 세계복음화가 돼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거나 그때 사단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으로 가기가 그렇게 싫으니까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들을 모르게끔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격 많이 당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르게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면요. 결국에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단 얘기를 이렇게 하냐?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거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이렇게 발견되어지듯이 우리가 그래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지.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거를 보지 못하면은 필연적인 걸 못 봐요. 또 절대적인 걸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강한 자는 결박하지 않고 계속해서 왔냐 하면서 저희가 명절 때도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명절이었는데 누구 오면은 왔냐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사단한테도 계속 반갑게 맞아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가 왜 나세요? 열이 왜 받으세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열받고 화나요, 사실. 이제 저도 화가 많은 편인데 왜 화나냐? 열받냐?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저도 이제 한 번씩 그런 말 쓸 때도 있는데 무슨 말 합니까? 세상이 쉬운지 아냐? 그러면서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게 세상이다. 그걸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왜 내 맘대로 안 되는지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말처럼 쉬운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미 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가 필요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사단이 숨겨버린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아, 그래. 니네는 진짜 종교가 필요해. 또 다른 게 필요해. 다른 신이 필요해. 계속해서 이거를 네가 최고니까 네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계속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왜 예배하게끔 만드셨는지가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럼 그렇지 않으니까 사단이 뭐가 필요한지가 모르게끔 계속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뭐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근본 치유, 믿음의 근원을 치유하라. 그런 것 같이 진짜 왜 믿었는지가 동기가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부활하시면서 이 복음이라는 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믿어진다? 사실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죠. 왜? 안 보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요. 무슨 말을 하냐? 꼭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냐? 꼭 그럼 예수님이 일찍 오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은 믿으면 진짜 그 구원 받냐?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복음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어떠한 고민들을 하느냐. 그러면서요. 뭐 합니까?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목사님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구나. 복음이 나에게 전부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이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기, 여러분들 동기가 처음에 믿게 됐든 어떻게 믿게 됐든지 그 동기를 다 버려라. 그런데 그 동기를 버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왜 안 될까? 아니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갖고 잘 살고 행복한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니까 나만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계속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동기를 내려놓지 못하냐?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동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사단이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동기를 내려놓지 못하나니까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아픈 거 나으려고 믿었어요. 근데 정작 그 아픈 거 안 났어. 또 어려운 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들 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냐 하면서 그 사역자 욕하고 교회 떠나버려요. 지금 실정이 그런 실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진짜 정확한 거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여태까지. 왜? 구원받은 이 자체로 너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혼자서는 계속해서 못 누려진다. 왜?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장하고 있기 때문에 못 누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최고의 비밀이 뭐냐? 예배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쳐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최고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최고의 비밀이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을 보내셨고 그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냐? 동기가 없어진다니까요. 믿음의 근원이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치유됩니까? 무능력이 자연적으로 치유돼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개인주의 시대, 이기주의 시대. 나 혼자만 알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 또 우리 어린 랩런트들조차도 내게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믿는 신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안 믿냐? 야, 나만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막 의시되고 다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의시되라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했어요. 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진짜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래 진짜 이게 최고의 값진 진주구나. 이게 최고의 모든 것이구나. 이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가 먼저 누려진다. 그러면요. 내가 자랑 안 해도 사람들이 보고 아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또 대표적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비밀을 놓쳐버리니까요.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래갖고 예수 믿음 나 같아도 안 믿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빼고는 이 모든 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왔습니까? 지금 세상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를 포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조차 나를 포장하고 있어요. 왜 포장을 해야 되냐? 내가 영적으로 고아가 돼버리니까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포장은 해야겠고 하나님이 있는 거 같이 보여야겠고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기식으로 지금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남한테 보여주기식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래. 진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예요. 이번 한 달 동안에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됐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다 누리셨고 지금 누리신 응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계신 게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그래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진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이게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한 줄 감사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요. 그냥 감사가 된다? 감사한다?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요. 애를 써갖고 그거를 써야겠지요. 근데 감사가 되어진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들어간다. 이게 우리 이세빈 랩런트, 김건우 랩런트, 손하을 랩런트, 하한 랩런트 꾸미한테 이게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진짜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여러분들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찾습니까? 내 거 해결해 주라고 찾아요. 하나님 해결 안 해주면 그대로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근데 해결해줬다? 해결해줬으면 해결해준 거에서 끝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부모님이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안 해주신다고 땡깡 노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거구나. 그러면서요, 사단이 계속해서 뭐 합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고 있어요. 참 경배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배후에서 계속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어요. 왜 졸리냐? 왜 예배 시간 되면 졸리냐? 진짜 마음이 평안해서. 졸릴 수도 있어요. 또 사단이 메시지를 못 듣게 하니까 또 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린다. 그래. 정말 평안하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요, 에스겔서에 하늘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다 뭡니까? 네가 최고야. 나 중심이야.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안 해도 돼. 계속 그거를 놓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3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근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요, 치유가 안 돼요. 또 다른 종교단체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불교에서 고해성사처럼 막 하다가 뭐하냐? 그럼 이걸 해봐야 된다. 네 생각이 없어야 돼. 지금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몸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 생각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진짜 길을 찾지 못한다. 석가가 마지막에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찾으려고 했는데 길이 없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길이 발견되어지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길은 절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와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이 문제와 원인을 알면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빛의 경제를 치유하라. 빛의 경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첫째로 경제 문제와 원인을 알아야겠죠. 지금 일어나는 경제 문제가 어떤 겁니까? 화폐 가치는 쭉쭉 떨어져요.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다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들 하십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말 하냐? 물가는 올라가는데 한 가지 안 올라가는 거 있다고. 그게 뭐예요? 내 월급은 안 올라간다고. 내 거는 안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살기 힘들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금리 인상이 뭐겠어요? 이 물가 잡으려고 계속 이걸 올리는데, 물가 잡으려고 올리는데 안 올라가요. 그러면서 미국의 연방 의원 한 명이 그 말을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경제가 출렁거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문제와 원인을 알아야 발견, 해결하는데, 지금 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금리만 인상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진짜 게 뭐냐? 왜 코로나19가 왔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하기 원하시느냐. 그게 먼저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요, 계속 뭘 모르게 되냐?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요. 지금 이 문제들이 전부 다 오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죄? 원죄.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냐?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여기까지 발견돼야 돼요. 복음 해결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는 거구나. 결국에 언제 발견하냐? 여러분 다 늙어갖고 천국 가실 때쯤 깨닫잖아요. 진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었구나. 한결같이들 하시는 말씀들.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뭐 업적이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후대들 많이 남겨놓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놓쳐버린 게 문제였구나. 이게 마지막에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발견하면 늦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실 진실을 봤는데 영적 사실을 몰라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사단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진단도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병명이 나와요. 여러분들 요즘에 병 가면은 병명이 안 나오는 병도 있잖아요. 왜? 내가 자꾸 죽겠는데 안 나와. 그게요. 내가 복음이 안 누려져서 그래요. 오늘 박복임 집사님도 병 갔는데 병명이 안 나오니까 죽겠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누리라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평안을 누려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참 평안이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발견되도록 누리기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사단이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존재냐? 사단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사단의 심부름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하냐? 그래. 후대들한테도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전달을 어떻게 하냐? 막 닥달해서 전달을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뭘 해결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 사단이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가장 달콤한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놓쳐버리니까 네가 살아나야 돼. 사단은요 옆에서 계속 이간질만 하고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형상 가진 이 존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내 생각, 내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합니까?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계속 그 속삭임에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말일 날만 되면 걱정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 헌금할 돈은 있는데 쓸 돈 없냐? 대부분 하는 말. 또 도대체 넌 돈 주면 다 어디다 쓰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렇게 곡간을 계속 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곡간이 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기 때문에 곡간이 털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와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지금 세상에 임금 노릇, 왕 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계속해서 이게 곡간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가 왕노릇 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갖고 그럼 지옥이 한정은 돼 있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자기는 좋겠어요. 그걸 보면서 즐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즐기는 걸 보면서 좋겠습니까? 그럼 뭐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이 어떠한 빛의 경제 축복을 누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무엘 3장에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안 보였어요. 말씀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또 11절에 엘리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신 이유 또 나오잖아요. 죄 때문에. 이 죄가 그냥 재물이랑 예물에 대한 죄가 아니라 재물로 예물로나 속죄함 받는 죄가 아니라요. 이 원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모든 예표, 지표가 뭐하냐. 그래, 원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확한 죄를 알아야 뭐가 되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또 유랑민족 되고 다 흩어버리셨습니까? 흩은 이유가요. 이 그리스도를 나중에 부인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진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죄. 그러니까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럼 우리의 땅끝이 뭐냐? 진짜 이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진짜 정말 정확한 복음이 그리스도다.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야 됩니까? 그래서 후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훈련할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이 훈련할 성전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 여러분 중직자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빛의 경제 원리 모르면요. 흑암 경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막 따라다녀야 돼. 왜 따라다녀야 되냐? 내가 돈 벌러 왜 가야 되냐? 없으니까 벌러 가야죠. 쓸 거 없으니까 벌러 가고. 근데 이 비밀을 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으로 보내셨고 또 뭐 했냐? 여기서 증인으로 보내시고 덤으로 돈도 벌게 하시네.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경제는 덤이다, 돈은. 덤이니까 뭐하냐.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서 당연히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비밀이에요. 근데 뭐 하냐면은 이게 우선순위가 돈이 먼저가 돼버리다 보니까 자꾸 뭐 합니까? 내 합리화시키면서 그래, 오늘은 이번 달은 쓸 거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11조 조금 적게 드리고 내가 좀 써야지. 내가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조금 더 덜 드리고 내가 쓰자. 자기 합리화를 계속해서 시키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 같이 자꾸 뭐 하냐.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또, 아, 그래, 오늘 하루는 내가 교회 안 가야지. 그러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모르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엘리가 사무엘한테 한 말 보세요. 3장 17절에 뭐 합니까?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엘리는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후대들에게 자기 자식들한테 이 원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 진짜 복음이 나의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제자가 누굽니까? 진짜 제자는요, 여러분 후대들이에요. 그런 것 같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 한 번만 전달이 잘 된다? 여러분들 지금 그 현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달되도록. 내가 누린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누리질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아, 그래. 타협하게 되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합니까? 이 축복을 모르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엘리가 사무엘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말 들으면 화나요, 안 나요? 나겠죠, 당연히. 근데 엘리는 뭐 하냐? 이게 여호와의 뜻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뒤에 사무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가진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 치유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먼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되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뭐냐? 영적인 상태를 바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를 알고 해보가면요. 영적인 상태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바꾸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뭐가 돼요? 감사가 되어지죠. 문제와 사건이 왔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만 맨 원망하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에 뭐하냐? 결국에 하나님 믿었던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고 알고 또 가고 그거 계속 반복해서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진짜 영적인 상태 치유. 그러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보면서 안 좋은 말만 많이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사주셨냐? 사주신 것도 많아요. 근데 뭐하냐? 사주신 거는 다 잊어먹고 나한테 안 해준 것만 전부 안 해준 거, 잘못한 거 그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 그걸 상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는 거라니까요. 그럼 잘해준 거는 기억하냐? 기억 하나도 못해. 하긴 하겠죠. 하면서도 뭐하냐? 안 한 척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뭐가 치유가 되냐? 이게 상처가 아니었구나.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니까 사람이 싫어져요. 왜 사람이 싫어집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 그 뒤에 강한 자를 절대 결박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뭐가 될까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냐.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좀 더 이익되는 점이 나에게 있더라. 뭐가 이익돼요?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의 교회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다 보니까 단독 목회하면서도 그게 보여지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 우리가 목회하는 게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경험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게 뭐하냐? 그게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이미 우리가 뭐하냐,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요, 이 상처는 저절로 치유가 돼요. 왜? 내가 눌려 있는 거지 남이 뭐 해갖고 눌린 게 아니라니까요. 누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눌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맨 어디냐. 남한테만 남 핑계 대고 있고 또 남한테만 계속 의지하게 되고, 남한테 의지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남편이 저녁에 술 먹고 들어왔다. 뭔 술을 그렇게 마시고 들어오냐 하잖아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진짜 충만하다. 아유, 술 먹고 들어오셨습니까? 하면서 무슨 잘못을 해도요. 아, 그래.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애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막 하는데 영적인 상태가 좋아요. 그럼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얘가 막 접시를 깨트렸다. 가장 소중한 걸 깨트렸다. 그럴 수도 있지 해요.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안 좋으면은 이미 다 잡아먹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진짜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영적인 상태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뭐 하냐? 영적인 축복 누려라. 영적인 상태를 바꿔라. 그 비밀을 주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 그래. 진짜 누가 도와줘도 안 도와줘도 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축복이구나. 그러면 이 빛의 경제는 당연히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빛의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니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고요한 시간. 가장 고요한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억지로라도 그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 고요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맨 떠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이 이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코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운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또 뭘 하면서라든지 설거지를 하면서라든지 또 뭐합니까? 쓰레기를 버리면서라든지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때 뭐가 치유가 됩니까? 근원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근원이 치유가 되니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누려져요.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보좌의 축복 누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냐? 강단 말씀이 나올 때마다 어떠한 강단 말씀이 나올까? 오늘은 또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설레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최고의 한 달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가 발견되어지고 빛의 경제가 치유되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옵소서. 정말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 지역에 전달하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